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한 사랑을 예배 가운데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를 그 영원한 풍성한 잔치에 초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보아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원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원 이긴 초.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사.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거듭남을 위하여 새 삶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생각하며 또한 부활의 영광과 그 승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우리의 어두움과 그림자와 죄를 묵묵히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승리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당신만이 주시옵소서. 우리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셔서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하시관 쏘신 내 좁에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라도 살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주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하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우선 교우님 기도해 주시고 곧이어 허진욱 학생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질서의 창조자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릴 새도 없이 많은 것들에 저희의 마음과 삶을 빼앗긴 채 일주일을 달려왔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하여 주셔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저희에게도 약속하여 주신 부활의 소망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던 도마와 같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외쳤던 병든 아이의 아비와 같습니다. 믿는다고 습관처럼 저희의 입술은 말하지만 정말 저희에게 진정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요? 소망이 있는지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침묵하는 삶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매일 저희가 겪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심을 깨닫도록 저희 영혼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대학교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고군분투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족과 동료 사이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특별히 현재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령의 교우님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학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하신 두 목사님
이주영 목사님과 송화재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은 선생님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교우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교회가 대학과 병원, 원주 지역과 이 나라, 선교지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주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꽃이 피는 소리처럼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께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화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군지 아시죠? 예, 여자 제자들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그분들을 연상하는 소수의 남성 단원도 있지만 혼자 감당하시기에 어려웠을 텐데 아주 훌륭하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처럼 같이 찬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력에 따라 부활절 두 번째 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저는 세 분을 기억합니다. 이번 주에 만난 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만난 우리 학생인데요. 이분이 상담을 청했는데 답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동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잠수를 탑니다. 잠수를 탔다가 자기 혼자 문제가 해결되면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관계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뭔가 너무 어색하고 힘든데 이 친구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상을 공유하니까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뭔가가 남아있어서 불편한데 내 존재는 도대체 이 친구에게 뭐지? 라는 어려움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교수님께 청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두 번째 분은 제가 대학에서 일을 수행하다가 만난 분인데요. 이분은 안타깝게도 그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가 사직하신 교직원이면서 저희 또한 같은 동문이십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상사분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이분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무기력해서 반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리더가 됐지? 속으로는 마음에 올라오는데 결코 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이 이 학교와 이 부서와 연관이 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서 퇴사 결심을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분을 위로하는 마음에 기관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분은 제가 그 초청을 받아서 결혼식 주례를 하러 대전에 갔습니다. 근데 어제가 아무래도 좀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그 택시 기사분이 한 60대 중반 되시는 점잖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타자마자 한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그런데 답답한 마음을 그 짧은 시간에 토로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너무 힘들다. 나라를 정말 고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자식 얘기를 하세요. 자기 자식도 이제 대학생 20대 중반인데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보리밥을 좋아해서 보리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하면 됐어요. 아버지 혼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도대체 대화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라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조금 제가 위로하고 돕는다는 마음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대화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차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관계를 떠나서 존재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모 사피엔스가 아닙니다. 역사, 문화, 사회,
그 모든 것은 다 사회와 공동체를 전제합니다. 고립해서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이죠. 홀로 거할 때 홀로됨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인간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 사회와의 역동, 소통과 교통 속에서 우리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의 이 공동체에서 매주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영적 교류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생활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영적 자원입니다. 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최근 MZ세대,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대부분이 가나안 신자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가나안 신자에 대해서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 논문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안 떠올라와요 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 진리라는 건 아는데 교회를 가면 그게 떠오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본인들이 볼 때는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이야기가 교회에서 들려지지 않는다. 이게 가나안 신자와 MZ 세대들의 종교 경험 또한 개신교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기성세대는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왜 오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초대하고 싶지만 그 방법이 아직까지는 세련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했던 패턴과 영적 형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대로는 지금 MZ세대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또한 기도 제목, 또한 선교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질문,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질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거기에 핵심인데 여기에 아주 낯설은 동사가 나옵니다. 사귀길 원하신다. 자,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두움을 걷어내신다. 이거는 뭐 아는 얘기죠. 아주 상식적인 은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길 원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이후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된 존재입니다. 압니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제물이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소통입니다. 교제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귐입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제와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강조합니다. 코이노이아, 협력, 협동, 하나됨, 일치, 교제, 이 모든 개념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코이노이아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
정신가, 신학자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 신념을 만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신학적인 개념이고 신앙 고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근대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건 어렵습니다. 서양 철학을 동원해서 수많은 논리적인 이론적인 변증을 펼쳤지만 서양 신학자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페레코레이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전통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페레코레이시스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레코레이시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명의 위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거 그냥 머리로 상상만 하는 거지 실체를 우리가 기술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이성적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춤을 춰요. 세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데 너무 합이 완벽해요. 일치돼요. 하나 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춤을 추는 역동을 보여요. 끊임없이. 이게 페레코레이시스이란 개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음악 속에서 하나의 역동으로 하나 되는 움직임,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삼위일체, 페레코레이시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됨이지만 세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서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를 받아들이고 성부와 성령이 하나 되는,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는 내어줌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공동체이십니다. 낯서시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홀로 존재하지 못하십니다.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서로 이미 하나 되셨습니다. 뭐를 통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 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대 정신에 의하면 이 개념은 정말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근대라고 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나누고 쪼갭니다. 그것이 근대 정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의학이나 간호학도 근대 세계 속에서 발전해 왔죠. 아시겠지만 의학이 처음 탄생했을 때보다 지금 디파트먼트, 분과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것은 근대적 세계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만났던,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세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 안에서 서로 건강한, 성숙한 인간관계, 또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로 한 영적인 은사가 뭘까요?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대화와 소통이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제공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멘? 다 경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경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코이노니아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서로 경청의 은사를 나눠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근대적인 방식으로? 아니요. 영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열고 긍휼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또한 우리 개신교가 전도가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맞다. 우리가 보다 더 선진적이다. 우리가 보다 옳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계도하고 인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에 계도하거나 계몽시킬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동행하느냐가 가장 큰 선교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이 뭐라고 느끼는지,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경청하듯 너희도 나와 같이 경청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길입니다. 대화가 막혔습니다. 그 세 분들 소통이 막혔습니다. 그리하여 자꾸 외롭고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해야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 대화하고 소통하며 하나 되는 데 힘쓰는 것, 경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인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양식으로 삼기 위하여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당신의 하나됨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코이노이네아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진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제 내 이웃과 이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여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우리의 생명이 그런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의 일부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음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를 주셔서 이 안에서 서로 사귐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또한 건강을 잃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들의 침상에 찾아가 주시옵시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여 주시며 당신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과 의료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병상을 지키시는 간호사와 또한 교수 선생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공의 선생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수님들과 또한 우리 병원을 지키는 우리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이 험난한 사막과 같은 시기를 지근하고 끝날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헌물 가운데 더 크고 더 깊은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과 또한 이 기관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 기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뜻을 성취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형제자매들 붙들어 주시옵시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 주님께서 그 나라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찾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실 때 건강의 축복 또한 사역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여러분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예배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선교와 교회, 교인 또한 대학과 의료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준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또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하여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흑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코이노이니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코이노니아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새 생명을 부여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은총이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의 영혼들 가운데 우리의 사역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이 병원 가운데 땅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